오늘 은혜 받고 나는 말씀은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건지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상선징악, 선은 상을 주고 악은 징벌하신다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누가 상을 주고 누가 악을 징벌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사람들의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죄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하게 한 것이 죄입니다. 무슨 어느 나라 헌법 안 지켰다고 그가 아니고, 또 어디 무슨 규칙, 어떤 회사의 사칙, 학교의 교칙,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데도 부족하게 한 것이 죄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법이 없고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발각되지 아니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법이 없어서 그건 적용시킬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뉴스에도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코스코인가 어딘가 과징금 71억을 물리기로 했는데 하루 날짜 넘어서 고지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못 받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1,700만 원도 아니고 71억이나 되는 거를 하루 늦게, 5년 만기되는 하루 늦게 보내가지고는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서민들한테는 이론 하나도 다 걷어가면서 그게 말이 되냐,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 그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이 없어서 또 그냥 적용시킬 법이 없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법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가지고 천하 만물 모든 걸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못한 것은 벌을 내리신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최초의 그 죄와 형벌의 근원부터 살펴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그럼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뭘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죄를 찾아서 형벌하신다, 그걸 말씀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천사는 역적 존재입니다. 이 천사는 사람들보다 먼저 지음을 받고 지정의, 알고 또 느끼고 의지가 있어서 결단을 하고 그런 인격을 갖추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보다 현재로는 훨씬 우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상천하의 만물 중에 최초의 범죄자는 바로 이 천사입니다. 최초의 범죄자는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범죄와 형벌을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우월한 능력과 지위, 이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가면은 유다서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다음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는데요. 6절을 보면은 자, 또 유다서 1장 6절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위, 자리가 있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는데, 지금 본문에서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옥은 헐헐 불타오르는 지옥 그 세계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어두운 구덩이, 본문 4절에서도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랬고 또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흑암이라고 그랬는데, 어두운 구덩이 곧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왜 이 세상을 말하는가? 천국의 그 밝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에 비하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흑암 어두운 구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유황 불바다는 이제 최후 심판을 당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마귀 천사들이 이제 그 최후 심판 유황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내어 쫓긴 가운데 사탄, 마귀, 악령, 잡귀, 또 귀신, 유령, 사람들에게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세계에서 쫓겨난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이용을 받는 데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서 쫓겨난 것, 이것이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심판이고 불행한 일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이 범죄한 영혼들, 영적 존재들, 그것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렇게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2번으로는 생각해 볼 것이 5절 말씀해 보면은 옛세상 용서치 아니하셨는데 그 옛세상은 어딘가? 노아 시대의 죄를 벌하시고 노아는 건져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면은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혼합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을 행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40주야 비가 내리게 해가지고는 모든 그 생명체들을 그 물속에 다 잠겨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는 건지고 살려주셨더라? 노아와 7 식구는 건지시고 살려주셨습니다. 3번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6절 말씀해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는 어떤 죄들이 있었는가? 우상 잡신을 섬기고 또 동성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그런 해괴한 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또 물질 만능, 물질 우월주의로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런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렇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롯 시대도 그렇고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죄다, 뭐 헌법 몇 조 몇 항 뭐 그런 뭐 무슨 규칙, 윤리, 도덕 그런 개념도 없었던 때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던 때였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 그때 당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은 질서정연하게 어떤 기록된 말씀이나 또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죠? 모세 시대. 그러면은 아브람 시대, 롯 시대 같은 시대인데요, 노아 시대는 더 전이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모세는 주전 1500년. 다시 말씀해서 이 아브라함 시대, 롯 시대, 노아 시대는 뭐가 없었다고요? 법 자체가, 사람들이 정한 법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나 이렇게 질서 있는 말씀이나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자기 자신들이 법이 되고 왕이 돼가지고 각자가 마음 원하는 대로 다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라고 그랬고, 법 없이 그냥 마음대로, 또 그러면서도 8절에서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롯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불법한 행실. 그러니까는 규정된 법이나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 전혀 없는데도 사람들이 이 창조 원리를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신 양심을 저버리고 행하는 그것을 죄로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그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거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하고, 율법이 있이 범죄한 자는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법이 없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있다, 그거예요. 또 법이 있어도 그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은 괜찮은 줄로 알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천하 만물 모든 것은 누가 다 살피신다? 창조주 되시고 경영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인간 세계의 어떤 법이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율법이 전파되지 않았어도 창조 원리를 거스리거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그 양심적인 법을 떠날 때는 그거를 죄로 정하셔서 징벌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교훈을 받고 다시금 깨닫고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상천하 만물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왕이시다, 그겁니다.
당연함에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그 깨달음, 그런 의식을 얼마나 갖고 생활하느냐, 그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어떤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 사람의 정해놓은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도 없고 율법도 없고 질서 있게 이런 말씀이 없던 그 시대,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는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고 징벌하시고, 또 노아 시대 옛 세상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원리나 어떤 사람에게 주신 양심적인 것을 떠나서 생활할 때 그거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고, 또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역시 벌을 내리셨더라, 그거예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 있었는데 동성애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데 그 법이 찬성으로 통과가 돼도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뭐 법에 맞으니까 괜찮다. 또 지금 저기 뭡니까? 간통죄 있잖아요. 간통죄가 지금은 뭐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에 안 걸리니까 뭐 괜찮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남자 하나에 여자 몇을 만드셨죠? 여자 하나 만드셨어요. 한 여자에 한 남자, 한 남자에 한 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아무리 자기들 유리하게 정해놓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이 직장에서든지 삶의 터전에서 생활할 때 가정에서도 어떤 정해놓은 법이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사회적으로 부부간에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그게 법 규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남편은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는 세상에 정해진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살펴서 심판하신다. 자,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은 무슨 존재라고 그랬죠?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도 다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라도 영적 존재입니다. 부처도 영적 존재입니다. 어떤 영적 존재냐? 천사가 범죄하고 쫓겨 나와가지고 지금 알라라고 그 사람들에게 붙어서는 알라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이제 이 세상으로 쫓겨와 가지고 나는 부처다, 마귀 사탄인데 나는 부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천하의 그 어떤 영적 존재도 누구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어떤 그 사물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천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하 땅 아래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있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의인은 건져내고 구원하여 주신다 그겁니다. 지금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여 징벌해서 이 세상으로 쫓아내셨으면서도 순종하는 천사들은 지금까지 미가엘, 가브리엘, 스랍, 그룹 선하게 사용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사들 자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당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천사들도. 또 노아 시대에도 그 온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물로 다 멸망시켰으면서도 노아의 7 식구, 노아까지 8명은 명지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도 그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 또 소돔 고모라의 유황 불비가 내려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도 누구는 살려주셨더라? 롯은 또 살려주셨더라 그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느냐? 지금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 차고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와 천재지변,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전염병, 질병도 이제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여기저기서 더 극심하게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을 3절, 4절, 5절, 6절 이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그렇게 죄악된 걸 심판한다 할지라도 무서운 징벌로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은, 성도들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설사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믿음,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그 재앙을 내리시고 징벌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복락의 세계로 책임을 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로운 롯이라고 했고 또 노아에게도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는 그렇게 썩 의롭지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죄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악된 그런 생각들을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앙 양심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참 부족한 것이 많고 결점이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롯을 구원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때에 의롭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행위 자체가 완전 무결해서 의롭다고 하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이따금 찾아보는데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이제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율법에 비춰보면, 자기 신앙 양심에 비춰보면은 다 잘못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불순한 것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거예요. 양심으로 또 말씀으로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부족하고 부정하고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21절에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은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공로가 믿는 사람에게 입혀져 가지고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죄를 사함받고 보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됐다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세요. 그래서 노아도 완전 무결해서 그 시대 다 망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고 롯도 완전 무결해서 그 시대가 망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 자임을 깨닫고 누구를 믿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자, 롯이가 어떻게 했는가? 롯이가 지금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한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법 없이 나가는 자들이 양심의 법 없이 나가는 자들이 동성애 등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음란한 행실로 나갈 때에 롯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저 못된 사람들 죄 졌으니까 망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방탕하게 나가고 저렇게 죄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사람들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대신 생각하면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8절에는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들이 양심의 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저버리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나갈 때에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회개도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도 자칫하면 그런 죄에 미혹받고 이끌릴까 봐 자기 자신을 단속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가운데에도 어여삐 여기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이 노아도 어떻게 했다고 했는구니 5절에 보면은요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근데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 말씀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질서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래 양심으로 생각해 보면 기본 양심이나 창조 원리로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면서 죄를 짓고 나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의를 전파했다는 건 뭐냐?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우리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함께 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보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쉬운 기본적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홍수로 심판하실 걸 경고하시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배를 지라고 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그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배를 지어라. 근데 배가 얼만군이 넓이가 50규빗입니다. 넓이가 50규빗. 그러면 약 25m쯤 돼요. 25m. 높이가 30규빗. 그러면 15m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교회 넓이가 23m쯤 돼요. 23m. 그러니까 이 넓이나 비슷해요. 이 넓이나. 높이가 저기 땅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15m 됩니다. 한 5층 높이. 저 길바닥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만은. 근데 이제 길이는 얼마거든요? 길이는 150m예요. 150m. 300규빗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 우리 교회 같은 건물 6개가 합쳐진 배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배 방주를 짓는데 자그마한 채 몇 년이 걸렸는 거니? 약 70여 년 걸렸습니다. 70에서 75년 사이라고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70여 년 동안 날마다 배를 짓는데 산에 가서 나무 깎아다가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노아 뭐 때문에 이렇게 배를 지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배 방주를 집시다. 그러면 그게 의를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거예요. 근데 70여 년 동안 전파했는데 그 전파한 사람, 의를 전파해가지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몇 년 동안 전했는데요? 70여 년 동안 전했는데. 그런데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도 멸망할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듣고 의로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도 지금 5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의를 전파한 그거를 높이 사셔서 기록을 하셨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건져주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생활하고 나가잖아요.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주관하는 이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며 나가는 자들 형벌하신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당돌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당돌하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지금 이번에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돼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한 방편이다. 또 하늘 닫고 비가 안 오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돌하게 지금도 자기들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악을 행하고 우상 잡신을 섬기고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영광 있는 자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앞으로 하나님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제 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나면 비방한다. 그거 저것들 봐, 저 교회 다니면서 저 헛된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메르스 바이러스가 무슨 하나님의 징벌이야. 또 무슨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는 것이 지금 저 온실가스로 인해서 엘니뇨 나니냐 현상 그런 거지 무슨 그런 거야.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의를 전파해야지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해야 된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좋고,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노아가 70여 년 동안 방주 짓기 전에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한 사람도 없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도 5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셨다고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의 뜻, 의를 전해야지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전해야지 돼요. 듣고 돌아오면 좋고,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전파했다고 그래서 보존하고 지켜주신다고요? 의를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여삐 여기셔서 보호하시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롯이도 의를 전파했습니다. 롯이도 자기 사윗감들에게도 전했어요. 그때 사윗감들이 뭐라고 그랬죠? 농담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무슨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온다고 합니까? 지금 그런 말에도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농담하고 미쳤다고. 그래도 롯은 전하고 준비를 했어요. 또 그 죄짓고 나가는 사람들의 죄를 막지 못했어요. 불법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짓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며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더라 그거예요. 그것이 지금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의를 전파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비웃으면서 자기들은 계속 죄악된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이걸 믿고 즉 죄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그런가 하면 의인은 어떤 징벌과 재앙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신다. 이거를 믿고 그 죄로 인해서 징벌받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롯은 끝까지 또 노아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해내지 못했어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어요. 말세가 되면은 너무나도 흉한 일들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믿음 하나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구 믿음 하나만 잘 지켜도요? 자기 믿음 하나만 잘 지켜도. 그래서 우리 신함에 속한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염병 질병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